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만에 또 뵈니까 반갑고요. 지난주에 저도 뭐 예배 자체는 조금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저도 좀 낯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제가 항상 예배 드렸던, 네, 그리고 항상 저도 이제 설교 다녔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어색하진 않다. 여러분들하고만 좀 친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 아까 좀 여러 개가 있었는데요. 우리 사과나무 천사 후원주일 우리 교회가 연말에 사과나무 이제 후원을 하고요. 1월 달이 되면은 세계 선교주일을 해가 하면서 저희가 이제 후원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잘 하고 있고 또 열심히 하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헌금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커피값 정도 아끼셔가지고 하시면 되니까는요. 이게 정기 후원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단발성으로 한 번에 이렇게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특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우리 청년부가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 청년부가 사실 이 송구영신 예배 특송이 또 나름 우리한테 또 자랑이었던 그런 자리인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빌미로 해서 다 나와가지고 네, 이제 모이고 또 이제 뒷모임도 갖고 이제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담 찬양팀 오늘 광고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그 예전에 한 번에 이제 고등부 담당이었을 때 한 200명 모이는 고등부였는데 거기 예배팀만 3개 팀이 돌았습니다. 나중에 예배팀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있으면 한 3분의 1 정도가 거의 예배팀 하겠다고 막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다 예배팀 하겠다고 앞에 와 있어가지고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배팀도 많이 자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절망 중에도 소망하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절망 중에도 소망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이 교회가 좀 어떤 교회가 되면 좋겠느냐라고 청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대요. 아주 충격적인 대답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교회에 대해 어떤 기대가 있느냐 물었더니 별로 그냥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청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아예 그냥 말을 말자, 그러고 그냥 관심을 끄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사실 대부분 장년 구조로, 기존 교회들은 장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을 다 어른들이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청년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이야기가 들어갈 구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설령 청년들의 이야기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이야기가 다른 용도로 악용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괜히 목소리 내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느니 그냥 내가 말을 말지, 그냥 조용히 지내겠다. 그리고 아니면 이 교회가 정 싫으면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를 떠나가겠다. 이런 대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너희가 교회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원한다면 어떤 교회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았어요. 자, 그러자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우리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들을 위한 교회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줄 수 있고, 우리가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우리들도 사는데 얼마나 힘든데요. 대학교, 학교, 학자금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또 직장 다니느라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고 지금 교회에 왔는데 교회마저도 너무너무나 시끄럽고 그러니까 교회가 쉴 공간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좀 쉬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우리들을 일꾼이나 동원용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좋겠고,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청년이구나, 우리 친구들이 왔구나, 그냥 우리 친구들 자체를, 그 존재를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면 우리가 그 교회를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을 위한 교회, 청년들만을 위한 교회. 여러분, 장년을 위한 교회는 이미 있죠. 아이들도 교회 학교가 있어요. 청년들을 위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을 위해 특성화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개척교회들이에요. 청년만을 위해서 목사님이 개척하셔가지고 청년들 막 모여라,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들은 많지만은 기존 교회에서 요즘 청년들이 설 공간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요, 이미 십수년 전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전히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방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학가에서는요, 80년대부터, 제가 80년생이거든요. 80년대 때부터 기독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독교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목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우린 사람이 많으니까. 니네도 없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청년들이 무너지는 현상들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귀를 닫아버리니까 이제는 교회가 청년들이 바라보기에 더 이상 매력을 느낄 만한 교회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새 가족이 얼마나 올까요?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나오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존에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더 이상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익숙하겠죠. 부모님이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야 돼. 그럴 수 있겠지만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더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요, 청년들에게 무의미한 공간으로 전락했어요. 내 시간을 왜 저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뒷모임까지, 소그룹에 저 애프터까지, 시간 아까운데?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할 때 늘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목구멍이 열려야 귀가 열린다. 목구멍이 열려야 성령님이 임합니다. 제가 늘 했던 말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야 된다, 청년들을 위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해요. 회의는 많이 합니다. 근데 말만 하고 회의로만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이 났어요. 그럼 불 났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서 꺼야 되잖아요. 불 났는데 뭐 한 줄 아세요? 불 났는데 지금 불이 났네요. 지금 누군가 빨리 지금 119에 전화를 좀 해야 될 텐데, 우리 이 담당이 누구시죠? 임원이 누구지? 그러면은 거기 빨리 전화하시고, 지금 불의 규모가 지금 어느 정도 났으니까, 그러면 이 불의 규모라면은 물은 어느 정도 양이 되어야겠네요. 물은 요 정도로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빨리 이제 소방차가 와야 될 텐데, 아이고, 지금 보니까 차가 막히는 시간이야, 또. 그러면은 이 차가 지금 몇 킬로 속도로 해가지고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리고 이 정도 불 규모면 인원이 몇 명이 서야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 났으면 뭐 해야 돼요? 빨리 신고하고, 뭐가 됐던지 간에 뭐라도 들고 가가지고 꺼야죠, 불을.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데 말만 하고 있어요. 회의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요, 뭐를 쓰냐?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돈과 내 시간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하는 것을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청년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은 누가 필요하냐면요, 말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위해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 불구덩이라도 그냥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가 말만 하다가 이 골든타임 다 놓치고 코로나 직격탄 맞으면서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사역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요, 저는 우리 무학교회 청년부를 보면서 소망이 한 가지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부를 보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여기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들이고, 또 지금 또 직장 상황, 또 개인적인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다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바라보고 있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뒤에 공동체 모임 갖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요, 이제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청년들 다 오던데요.
여러분, 청년들이 떠나가지가 않았어요. 청년들 지금 이 마음은 여기에 와 있고요. 언제 이 상황이 회복되나 그 회복의 날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다시 오면서 이 코로나 시국에 청년 사역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우리 또 한국교회에 대해 실망한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걱정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무청 보면서 제가 소망을 갖게 된 것은요, 그래도 역시 이곳에 예배자들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구나, 분명히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예전과 같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절망의 시대를 살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절망 중에도 소망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망 중에도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자, 보시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태복음은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족보를 기록을 해 놓았는데, 이제 12절부터는 바벨론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멸망당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무려 60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시대 때까지 제국의 압제 아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절정기는 언제였습니까?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 시대 때가 최절정기였는데, 동시에 그때가 쇠락의 길을 시작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와가지고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북쪽 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파괴를 당하게 되었지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멸망당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속을 하나 하거든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나를 경외하면 그 땅에서 영원히 번성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는 그 땅에서 멸절당하고 쫓겨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똑같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땅 가운데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학과 이성이 너무나 발전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할 거예요. 과학 만능주의, 인간의 이성, 인간은 굉장히 뛰어난 존재가 아닌가? 인간은 노력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굉장히 세상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존재라고 하는 확고한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선한 일을 하죠.
장학금을 기부하고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술 열심히 발전시켜가지고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제도를 계속 개선시켜가지고 사회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데 앞장서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상당 부분 선한 일을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은 진짜 좋아지느냐라는 거예요. 진짜 좋아지느냐? 진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세요. 예배를 우리가 왜 이렇게 못 드리게 됐어요? 다 결국에는 우리가 저지른 인간의 이 탐욕으로 인해 생겨난 모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발전시킨 이 문명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경쟁사회에서 인격이 말살되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우울해해가지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거 이미 알고 계시죠?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탑에 가깝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죠. 여러분, 근데 자본주의는 원래 기독교 소명론에서 나왔어요. 기독교가 이 소명론을 강조하면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많이 벌고 자본이 축적이 되기 시작하고 무역이 거래가 되면서 거기서 자본주의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시간이 많이 흘러서 타락한 자본주의예요. 야수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지금 뭐가 되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었죠. 아이들의 꿈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다 돈 버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우리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 어떻게 하면 노동의 가치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에 우리가 골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자연개발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기후위기, 코로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 카페 한 군데를 들어갔어요. 이쪽 주변에서 들어갔는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한 15년 동안 카페를 운영하신 사장님이셨어요. 원두가 이렇게 종류가 쭉 있는데 저도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원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다 남미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남미밖에 없지? 아프리카는 왜 없나요? 저는 아프리카 쪽에 좀 산미가 많고 이런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커피를 물어보니까 원래 자기네가 취급을 했는데 최근에 잠깐 취급을 안 하고 있대요. 다시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라고 하니까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작황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왜요? 날씨가, 기후 위기가 와가지고 기후가 이상해가지고 아프리카의 이 커피 작황이 너무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자기가 15년 동안 커피를 해왔지만은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후위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한 15년 전에 북극의 눈물,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나요? 북극에 이제 막 녹아내리고 있고, 그리고 북극곰들이 생태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그때 예배팀 할 때였어요. 청년 예배팀 막 이제 뒤풀이 하고 있는데 제가 가가지고 그거 봤냐? 큰일 났다 지금 막 얘기하는데 다들 막 웃으면서 아이고, 야, 왜 그래? 너무 그러지 마. 너무 심각해하지 마.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어요. 남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발전시켰던 문명의 결과가 결국에는 다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라고 우리가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이 교회가 또 셧다운되는 거 아니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 문제도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게 사회 양극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부자 나라들은 백신이 다 있어가지고 1차, 2차 부스터샷까지 다 맞고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백신 방역을 못해요. 백신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변이는 다 어디서 일어나요? 가난한 나라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도 들어가서 보면은 다 사회 양극화의 문제, 부익부 빈익빈,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와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데서 다 발생하게 된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웁니까? 교회의 주인이 다 인간이 되어 있어요. 교회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교회가 누가 옳으냐 그르냐, 교회가 싸움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인간의 죄악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타가 오면 손을 놔버리잖아요. 우리는 현타가 오면 그냥 어떻게 하지? 그냥 했다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줄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된 이야기를 마태복음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 압제 가운데 있지만,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은 그 600년의 세월 동안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가지고 견디고 또 견디면서 매일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에서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세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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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여러분,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 중에도 그 생을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어른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상당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요즘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이 부부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 말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 말이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요, 둘이 사는 건 사실 좀 편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이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낳기 시작을 하면은요,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는 게 전쟁입니다. 이전까지는 둘이서만 살았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이 양육비 들어가죠, 아이 교육비 들어가야죠, 기저귀값, 분유값. 근데 둘이 살면서 또 맞벌이 하면서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고, 아이도 생겼으니까 이제 차도 좀 생겨야겠어요. 차도 좀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돈 들어갈 일 많죠. 아이 키워야죠. 내 몸 피곤하죠.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요, 근데 요즘 워낙 이제 좋은 직장 구하기 힘들고, 또 집값도 너무 비싸지고, 또 애들 양육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결혼을 아예 이러다 보니 결혼 포기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결혼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데 우리 아이, 괜히 아이 낳아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게 하기가 미안하다. 그래서 그냥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딩크족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세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아이 낳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집도 없죠. 직장 당연히 없겠죠. 인맥도 없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나라는 다른 나라예요. 언어도 달라요. 음식도 달라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들은 끝까지 삶을 살아내면서 아이 낳는 일도 끊임없이 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가지고 우리의 잘못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땅과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실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린다. 이들은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려 600년의 세월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이 12절에서 16절까지 등장하는 이름들이요, 이게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이 11절까지요, 이 2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죠. 바벨론 포로기 들어가기 직전까지인데, 이때는 다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로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 나오는 이 족보의 이름들은 누군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들었던, 하루를 근근히 살아갔던,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 강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들, 연약한 자,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성경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겠구나.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이름 없는 자들 사용하신 거 보니까 나도 쓰임 받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강한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시대의 약자들은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약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아직 뭐 결혼도 안 했죠. 아직 취업 상황도 불안하죠. 그다음에 뭐 쌓인 게 없어요. 뭐 인맥이 있나 뭐가 있나, 아직 쌓여진 게 없는 굉장히 불투명한, 미래도 불투명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만큼 이 약한 자들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돈도 없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 그저 매일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고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요,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올 것이다, 메시아가 나올 거야, 그거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지금 자식들 건사하기도 바쁜데, 내 하루 밥 한 끼 이거 해결하기도 바쁜데,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들은 매일매일을 그냥 성실하게 살았더니만 그들도 몰랐지만 그들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힘들다고 그들의 생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면 또 다른 사람을 들어다 쓰시고, 이 사람이 포기하면 또 다른 사람을 들어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을 포기했던 그 사람은 이 족보에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지 못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에게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좀 긴 호흡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족보가요 지금 14대로 3번에 나누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이 시기가 약 750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 시대 때부터 포로기가 될 때까지가 약 400년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약 600년. 도합하면 얼마예요? 약 1750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올 거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된 거예요? 거의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게 될 거라고 도무지 소망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비록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후손에서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소망했던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도에 민감하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멈춰야 돼요. 여러분, 불교도 얘기하더라고요. 불교도 멈춰야 보이는 것들. 그거 원래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거든요. 멈춰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고, 멈춰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멈춰야 내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여기로 가면 되겠구나, 저길로 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도 너무 속도가 빨라졌어요. 속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조급해하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11월 달에 저희 아들이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들이요 이제 생일이 딱 끝난 다음 날부터 그 다음 날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이제 몇 밤 자야 내 생일이 돌아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하루에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며칠 지나고 아빠, 이제 며칠 지났어? 이제 내 생일 며칠 남았어? 몇 밤 자야 내 생일이 돌아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 아들이요 짜증내지 않아요. 지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지겨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기대하는 눈빛으로, 감격스러운 눈빛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면서 아빠, 내 생일 언제 돌아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기다리는 거겠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말씀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분,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요. 그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대림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체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는 했지만은 아직 불완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하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겨운 코로나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나 싶었는데 또 이 오미크론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청년부에게 분명히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겠구나, 희망을 주시겠구나, 회복을
허락해 주시겠구나. 제가 그 마음을 좀 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지난주에 다른 교회 청년부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가 다 좀 찾아보았거든요. 연락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분 대부분 저희 교회와 좀 비슷한 규모의 많은 교회들이 상당수의 교회들이 현장 예배 다 하고 있고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있고 예배 후에 모임을 다 하고 있어요. 모임을 다 하고 있어요. 모임 해야겠다. 우리 왜 안 하고 있었지? 여러분 저희가 지금 전도사님들이랑 저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특송이 있는데 그때 다 나오셔가지고 오랜만에 인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송구영신 기도하면서 새해를 열어가고 또 그 다음에 청년부를 향한 기대를 품고 끝나고 또 각자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여러분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제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붙들려서 절망 중에도 소망하시고 또 인내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